참고 성령과 피로써 거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에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별도로 자기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며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의 고유한 모양과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 곧 자기 자신의 고유한 어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면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람인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은 곧 교회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서 어떤 모양과 형상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참으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써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아적인 존재를 빼내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심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자기를 나타내는 삶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자, 가서 2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 고유의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왜 못 박아야 하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라고 하는 고유의 나를 빼내버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과 그 뜻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심성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사람이 참되다. 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과 의지와 사는 뜻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이 나타나야지 그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가르사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하냐면 내가라고 하는 자아가 빼져버리고 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심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내 자아의 뜻이 비워져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살 것 아니냐 말이지. 그래야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인이 돼서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왜 못 박혀야 하냐면 내가라는 것이 빼져버려야 되니까.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빼버려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를 나타내고 그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의 어떠함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 그냥 있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계시단 말이야. 사는 이가. 사는 이는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내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명령이란 말이야. 명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서 그것을 살아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면 사람으로서 독자적인 삶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줄 때에 이것이 참된 음성이고 이것이 참된 걸음이고 이 음성을 따라 살아야 내가 사람이지, 이 음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도 100% 순종한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전하도록 마음을 줬으면 그것을 100%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이라고 믿고 100% 그 뜻을 쫓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늘날 비로소 여기에서 당신이 사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걸 믿어서 그 100%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야. 그분이 마음 먹은 것은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그분이 나타나시고 살아야지 선한 것이지 그분이 나타나고 살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려고 하면 그 아들의 의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 2026년 1월에도 그 아들 예수가 교회를 통하여 살아서 나타나야지 선한 것이지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의지는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가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다시 읽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연적인 인간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왜?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내 의지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이야.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놔 버리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을 내려놔 버려야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나타나 살 테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놓고 죽어버리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지. 어차피 네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의지와 네 뜻을 내려놓아 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유익하게 됐다 이 말이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뜻이 내 몸 안에서 살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나는 내 개체가 내 의지대로 내 뜻을 결치면서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살고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 안에 살아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며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구나.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에베소 3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말미암으라는 것입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나타나고 의지를 펼치고 뜻을 이루려고 그분이 내 안에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원함은 죽어버렸죠. 여러분 따집시오.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럼 내 원함과 내 의지와 내 뜻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함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집시오. 거듭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죠. 자,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대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기쁨, 나의 충만을 품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 속에 거하면서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비로소 사람이다. 비로소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지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친히
사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사람이라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이 믿음에 있는가 하는 이 물음은 네가 너를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이야. 네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이야. 너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지 못하는가?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사람이 버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살아야지 그것이 참된 구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주체가 되고 나타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구원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사람인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지 사람은 참으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애당초부터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랬다. 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형상과 모양이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는 뭐가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뜻이 되고 의지가 되고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참으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사람인 것은 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의지와 뜻과 목적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요한 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혼인이 있어.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하는 이 혼인은 무엇과 무엇이 한 몸이 되는 것이냐면 6 돌 항아리와 물이 6 돌 항아리에 가득 들어가서 물과 6 돌 항아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한 덩이가 되는 상태를 혼인이라고 합니다. 혼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절. 사흘 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가 그 집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졌다.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 잔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면 6돌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6돌 항아리라는 것은 6째 날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은 무엇이 되냐면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은 곧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혼인이 된단 말이에요.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씨앗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행한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면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쾌락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안에 이 기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희망이 솟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은 이 말씀은 무엇으로 변하냐면 포도주로 변합니다. 말씀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서 참 희락으로 변한다.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면 사람들 안에서 그것은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져야 되고 이렇게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부활한 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복음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사람으로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생으로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혼인이 이루어진다. 혼인은 무엇이냐? 사람과 하나님의 한몸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만들어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냐? 사흘 되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6돌 항아리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어 나오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곧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마음 속에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는 어떤 마음을 따라 살으란 말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혼인 잔치집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를 말할 때 종교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참으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너는 살아가라 말이야. 그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네 안에 와서 네 심령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 그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란 말이야.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날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진짜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지 이런 건물 막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사람이 영으로 부활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기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